우리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만 하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곳은 천국이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특별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위인가?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은, 누구로부터 얻은, 혹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위가 아니.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권위들이 많이 있죠. 어떤 권위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굉장한 막강한 그런 권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권위는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 아무리 훌륭한 권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투표해서 얻은 권위. 여러분, 이런 권위는 어때요? 언젠가 투표해서 떨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권위. 돈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있죠. 돈으로부터 얻은 권위는 어떻습니까? 그 권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돈이 사라져버리면, 돈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인기로 말미암아 얻은 권위, 그것도 인기가 사라지면 그만이. 힘으로 말미암아 얻은 권위, 그것도 힘이 없어지면 결국 권위도 함께 없어지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권위란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얻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라야 그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권위는 자기 자신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스스로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권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이번엔 뭐라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힘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권위를,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여러분, 언제 사람이 띠를 띱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옛날 어머니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치마에 있는 허리끈을 질끈 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띠를 띠셨다. 이제 내가 가진 나의 권위로, 내가 가진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위해 일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띠를 띌 때는 힘을 쓸 때, 특별한 힘을 쓸 때 띠를 띠죠.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세요. 그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허리에 띠를 줘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띠를 띠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 힘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힘을 쓰시기 위하여 띠를 띠셨을 뿐만 아니라 그 띠를 우리에게 친히 띄워주시기도 하신다. 시편 18편 39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위하여 띠를 띠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일어나 치려 하는 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왕에게 왕의 허리띠를 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 왕의 허리띠는 뭘 상징해요? 왕의 권위, 왕의 힘을 상징하죠. 그 띠를 우리에게 띄워주신다. 챔피언에게 챔피언 벨트를 둘러주는 것과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스스로 권위 그 자체이신, 스스로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권위의 띠를, 그 능력의 띠를 내게 띄워주셨다.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신, 스스로가 권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띠를 우리에게 친히 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스스로 가지신 그 권위로, 스스로 가지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아니, 흔들리지조차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 에베소 2장 19절이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도 흔들리지조차 않는 자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